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선악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조작된 정의는 창조 설화입니다. 창조 설화라는 말, 설화라는 말을 들으니까 꼭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는 게 아닙니다. 설화는 영어로 내레이티브라고 합니다. 드라마 해설자를 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입니다. 창조에 대한 해설,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하니까 신화와 헷갈려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듣지요.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 신화는 영어로 미스입니다. 미스는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신화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그냥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님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지요. 자,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은 첫 번째 이론은 가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창조 설화 역시 가설이에요. 가설이 참으로 참임을 입증하려면 과학적으로 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서 참일 때 그 가설이 정설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설 딱 하나가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설이지만 진리다, 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가설은 그 누구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설화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설은 신학 외에는 즉시 폐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쩐 영문인지 진화론은 폐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거짓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창조론은 거부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기만이에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특별히 창세기 2장 창조 기사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첫 3일은 무엇인가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의 물과 무트로 나누었고, 그리고 땅 위에 각종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나눈 그곳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였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그 위에 덧붙이셨습니다. 다섯째 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셔서 하늘의 물은 구름이에요. 그리고 오존층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들어오는 태양빛의 자외선과 적외선을 차단해서 완벽하게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바다에는 땅에 있는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사는 동물들과 마지막에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담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 만들고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제 그 땅에 있는 동물들과 새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이 온 우주의 지구의 주인으로, 동식물의 주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는 권력과 권세가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으뜸이고 군림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거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돕는 배필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군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권세자로 군림하고 마치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역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왕 같은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군림할 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할 때 헷갈렸을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 같다. 이렇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명령에 아담은 그 귀를 거슬렸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어요. 다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근데 딱 한 가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아담은 다 먹으라는 그 말씀은 그냥 지나치고 오직 한 가지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를 금지하신 이유는 아담이 에덴을 다스리면서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들에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향유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불사의 존재가 아니에요. 70년, 80년, 요즘은 70년은 다, 70은 다 넘게 사시더라고요. 80년, 90년, 재수 나쁘면 120년 살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민을 가게 된다면 재산을 팔아서 돈을 팔아 저 바리바리 싸서 모든 것을 다 내 거라고 갖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이민을 가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남겨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라. 그것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섭리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하나만 금지했고 모든 것을 다 향유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에 걸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뒷사람에게 잘 관리하다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땀 흘려 벌은 돈, 이건 내 거 아닌가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힘써 벌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푼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남겨두고 떠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과 비슷합니다. 반드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아담이 복종하지 않았나요? 물론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혹을 일으키면서 질문합니다.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브에게 이렇게 헷갈리게 질문합니다. 사탄은 불신을 조장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다른 환영으로 아담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담은 사탄의 말대로 살기로 결정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 결정이 결국은 아담이 스스로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결정과 자율적인 의지가 결국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착각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금지 명령은 온 우주의 주인은 아담 네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동식물을 다스리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들이 너에게 복종한다 할지라도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 창조주인 나를 복종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피조물의 지위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사랑이었고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